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곁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유한하지 않으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됨의 권세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영원히 떼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 속에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땅의 것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정결케 하셔서 점없고 흠없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는 귀한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응답이 있고 비밀한 주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비밀한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반기가 벌써 10월이 하나님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근신하게 끼어서 하나님 충성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그 당시 사람이 이런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더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걸 듣고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제3자의 이야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다, 연구대상 또는 관찰대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읽으면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다. 내가 두려움이 임한 것은 앞부분에서도 있었죠. 2장에서도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웠다, 큰일 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는 무서워하지 않지만 좀 큰 개가 있으면 움찔합니다. 호랑이 앞에 서면요 다 무서워합니다. 사자 앞에 1대1로 서보세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실체, 물론 그러니까 허상적인 부분에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두려워할 만한 그 본성이 자체 안에 있죠. 인간 안에 죽음이 있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적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그냥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고 밤도 무섭고, 물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 이 두려움은 실체 앞에 정말 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호랑이 앞에 섰을 때 누가 안 두렵겠으며, 낭떠러지 앞에 서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큰 두려움이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두렵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두 합니다만, 찬양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찬양 집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영상이 나왔죠. 우리도 어렸을 때 했던 찬송 보면 뭐 밝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 집회인데, 오늘날의 찬양 집회와는 좀 다르죠. 곁길로 나가는 얘기가 듭니다만, 오늘날 찬양 집회는 박수만 있어요. 노래만 있고 감사만 있고 뛰기만 하고, 옛날 찬양 집회는 눈물 있고 회개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임하고 통한이 임하고 통렬이 임하고 쪼개진 거 부서짐이 임해서 거기서 진정한 찬송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원래 다윗이 뭐 노래 부를 줄 몰라서 노래 안 부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간 다음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51편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여튼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다시 섰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두려움, 그것이 무엇일까? 두려움의 실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죽음 통해서 분명한 인식 속에서 이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것도 있겠지만, 실체가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짓 같은 일들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다 거짓입니다. 오늘은 새 거이지만 내일은 새 거가 아니고, 열흘 지나면 더 새 거가 아니고, 1년 지나면 그냥 흠거가 되고 헛것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도 없고 고유의 가치도 없고, 결국 첫 번째 가치와 맨 마지막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 가치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지만 그걸 다른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일말의 거짓도 없는 겁니다. 일말의 다름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섰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움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러면 반대적으로 내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두렵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움의 큰 요소는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 제일 두렵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당연히 본문의 두려움, 본문의 이 일을 듣는 사람, 이 일을 들었다, 이 챕터 안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진리가 선포된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이 큰 진리 안에 큰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당연히. 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어른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아이들, 어른, 어떤 누구들도 다 모두가 다 깨달은 겁니다. 거짓말 안 하면 죽는구나, 교회 안에서. 이거를 깨닫고요, 교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질서가 사실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심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 거짓이 거짓으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있잖아요. 본문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춥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값을 좀 뗀 거예요. 이렇게 떼고, 아마 바나바가 드린 것보단 좀만 더 드리자 우리가. 그리고 굳이 그 정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이거는 얼마를 감춥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니까. 만약에 이 밭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드려야 돼. 막상 팔았더니 1억이 나와요. 그럼 2천만 원 드리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춥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둘이 감췄다 해서 바로 직결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알았고, 사실 문제였죠. 큰 문제였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거짓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둠이 어둠으로서 그냥 그렇게 판명이 나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물어보죠.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이 질문,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게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문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장상으로 봤을 때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 물음표 한번 딱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거짓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거짓으로 판명되고 정죄되면 죽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바로 죽었죠. 그러나 바로 죽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땅 얼마를 팔아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삽비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간차를 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거짓도 있고, 그때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거짓도 있고, 또 하여튼 저마다 상황 속에서 진실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자리에서 다시 물으시는 자리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때에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고 못 모르고 지은 죄가, 유혹이 있어 지은 죄가 있지만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선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옛날에 지은 모든 죄와 거짓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을 자리 앞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의미를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그냥 무의미한 연속이 아닌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해질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월 14일을 주신 10월 14일입니까? 10월 15일입니까? 하여튼 오늘을 주신 이 날은 진실해질 수 있는, 적어도 본문상에서 진실해질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하루하루는 언제나 마지막인 거예요. 최후의 기회. 진실해질 수 있는 지난 날들의 거짓을 오늘 진리 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예요. 오늘은 진실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이 베드로가 끊어서 질문하거든요. 한 번에 쭉 와서 너 죽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끊어서 질문하는데 이 끊는 게 계속 베드로가 질문을 몇 번 하거든요. 끊어서 묻는 질문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이 질문이 끝나는 순간은 뭡니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순간 뭡니까? 물어도 그 거짓에 속한 그 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하면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킬 수 있고, 불성실함에 악하고 게으름에서 충성할 수 있는 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너무 당연한, 신학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에요. 거기서 응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있다고 해서 오늘까지 있다고 해서 내일까지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아나니아야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 안에서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의 이 기회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리면 당연히 내일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그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사실요, 미루는 마음들, 그 진실한 마음은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건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일로 미루는 것도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언제나 오늘의 응답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는요 질문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야 하면서 어찌하여, 다 의문형이잖아요.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적어도 3번 정도 질문하죠. 원래 그래요. 몇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질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말한 것이로다 이렇게 끝나면서 그거 끝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부분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주의 음성들, 언제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이지, 물론 돈도 벌고 뭐 먹고 놀고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고 진리를 찾고 거룩함을 찾는 것부터 해놓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맨날 기도하는 것, 맨날 다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뭘 찾았고 기도해서 뭘 응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궁극은 거짓이 없는 삶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아나니아가 큰 죄를 지어요. 거짓말을 한 거짓이 끝까지 거짓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이제 진행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짓말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개입을 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적인 개입을 하셔서 아나니아 sap피라가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도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개입하신 기적의 역사고,
땅의 신도 우리 어제와 그제 지난번 본 것도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데 보세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협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이런 역사적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역사적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공회원들을 죽이지 않아요. 사실 진동은 공회원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심판의 어떤 멸망, 사망 같은 것도 공회원 중 일부 하여튼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한테 막 뚝뚝 떨어져야 할 것인데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겠지만 1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2장 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집으로 삼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으로서 펼쳐가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이 세상 아나니아 삽비라 세상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에서 이것도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부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을 깊이 캐들어간다면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우스워 보이지만 절대 우습게 보이지도 않지만 죄송합니다만 우스워 보일 수 있죠. 누군가의 눈에는. 교회는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정도면 뭐 사람에게 하듯 하면 잘한 거지만 하나님께 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차 질문하십니다. 이게 전부냐? 뭐 돈에서만 이렇게 이게 전부냐고 말하겠습니까? 너의 충성이 이게 전부냐? 이게 직분에 충성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우리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러 마음을 살펴야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그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론 상황이 뭐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거짓말을 하면, 의도적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마귀예요, 마귀. 거짓은 마귀입니다. 그냥 마귀예요. 그냥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마귀가 쓰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잠입이죠. 오늘 본문이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뭘로 들어왔냐? 거짓으로 들어왔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있는 거짓말, 가증함들 이 마귀예요. 하나님 이거를 그냥 거짓말로 보는 게 이걸 마귀로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죠. 근데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진실만 통하는 곳입니다. 또 진실만 통하게 하시고요,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돌보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겨두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진실한 사람만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사실 알고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있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넘기지 마세요. 오늘 넘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넘기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며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교회가 또 되겠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면은 죽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 일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물으시고 찾아오시는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진리만 통하는 곳이며 진실만 통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마음, 정한 영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교회와 온 성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실해질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실함으로 주께 나가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된 마음이 생길 때가 많고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동의한 거짓된 행동들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짓을 소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오늘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주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돌아오는 주일 예배, 코로나의 종식과 소멸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나갈 것들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왔었으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물으심을 들으며 주님의 질문을 들으며 주님의 권면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으신 주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캐물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 오늘 하나님 진실함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깨끗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믿음, 이 돌이킴, 이 진실함, 이 청결함,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은밀한 거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치지 않으며 하는 고치기를 거부하는 그런 거짓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버리며 이제는 진실하며 이제는 정직하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조금의 거짓도 없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직하며 깨끗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는 거짓 없는 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토록 두려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경솔함과 우리의 방만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부산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로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진실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며 여기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